추석이 지났는데 오늘 룻기 1장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살벌하지 않으십니까? 1장의 처음의 내용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제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한 명씩 차례대로 죽는 일. 그것이 아마 거의 예상치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면 10년 안에, 아마 그거에 좀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년 안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뭐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 삼중살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는데, 삼중살, 이제 여기서 딱 제목을 드렸을 때 웃고 계신 분들은 야구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야구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저도 물론 야구를 좋아하니까 뭐 가장 이 불행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 팬이라서 삼성이 잘하고 있어서, 삼성이 수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하고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수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삼중살입니다. 삼중살 쉽지 않게 우리 저 말고 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떠냐면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공을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타자가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야라고 하는 수비수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내야이죠. 내야라고 하는 그 쪽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이 이제 땅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삼루수가 공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삼루 베이스를 딱 밟고 한번 죽죠.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주자는 1, 2루에 있고 이런 상황이면 2루에 던지고 또 1루에 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 3번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삼중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구로 표현하니까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제가 이것을 써봤는데요. 근데 이 한 가정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이제 자기에게 남은 가족이라는 것은 원래 태생적으로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 어떤 결혼이라는 약속하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안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들 지금 다 보이니까 괜찮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서 좀 과몰입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여인의 삶이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라는 이 인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어떻게 또 한 인생을 그 가운데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제 앞으로 룻기의 말씀들을 좀 강해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별로 장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4장이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입맛에 맞으시면 4장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천천히 그것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또 숨어 있는 것도 아마 4장을 다 읽어보시면 또 예습도 되고 또 그 가운데 이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은 이 룻기를 두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그런 단편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읽으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여름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장은 좀 길죠. 이 본문 가운데서는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좀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을 이해 없이 그냥 배경이 좀 이렇게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텍스트라고 하니까 말씀이 나온 그리고 말씀과 함께한 그 당시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하는 배경을 잘 이해했을 때 내가 진짜 읽어내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 이렇게 딱 적기도 힘들지만 그런 스터디 바이블 책이 요거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저처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스터디 바이블 책을 하는 건 이렇게 옆에 펼쳐두고 자기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정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들어갈 때 항상 배경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사기 강해를 하고 계시니까 사사기 강해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전체에 마치 주제인 것처럼 있죠. 사사시대는 그랬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실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사사기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실제는 다 표현하는 것인데 책 묶음이 룻기를 앞뒤로 보면 다 사사시대 안에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도 사사시대를 정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아마 이 말에서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어떠한 보면 지도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흉내내어서 어떤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왕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왕들이 아니라 아니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왕이나 지도자를 통하여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참된 지도자가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참된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영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재앙인 거죠, 재앙. 엄청난 불행 아니겠습니까?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욕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성경의 사사시대를 다시 공부해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쉽게 비난하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이런 어떤 흐름과 상황과 배경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이 한국 사회의 불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책임 있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더 뜻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영역에서 또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사기를 읽다 보면 결국에는 백성들은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는 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제대로 된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사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그런 사사들은 없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인물인데, 온니엘은 좀 사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온전한 편에 속하는, 괜찮고 깨끗한 편에 속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가 내리막으로 달리는 그 21장으로 흘러가는 그 마지막에 나온 사사는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 삼손은 사사로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도 여기에 간혹 있으시죠? 맞죠?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혼 가운데도 삼손은 언급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정결하게 이렇게 구별되게 세움받은 나시닌이라는 인물인데도 그는 마음대로 자기가 독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괜찮았지만 결국에는 머리가 뽑히게 되고 머리가 밀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두 눈까지 뽑혀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사사가 삼손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의 마지막은,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그를 조롱하는 자리로 모였던 그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한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머리가 자라게 되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그 광장 같은 건물에서 그는 두 기둥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삼손의 모습들은 그만큼 불완전하고 참된 지도자가 이 사사시대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삼손만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는 그래서 위기입니다.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영적이든 그런 모든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런데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까지 힘드니까 이거는 뭐 3중살이 아니라 한 4중살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맞죠? 나오미가 지금 당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임한 비극적인 내용이나 한 시대의 비극이나 거의 같이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원래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너무나 잘 알죠? 왜 잘 압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요. 그럼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우리로 치면 방앗간인데 방앗간에 떡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진짜 완전히 끝장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이었는데 결국엔 거기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담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감람나무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올리브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무들 실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또 포도나무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은, 농산물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은 특히나 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니까 진짜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 인생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늘 많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돈을 잘 모을 때가 있으면 돈이 한 장 없이 그냥 흘러나가 버려서 더 이상 이 남에게
좀 부끄럽지만 빌리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때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마치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이라면 정말 풍성한 곳인데 그런 곳에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흉년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수확할 농작물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 현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 자연 현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룻기서에 특별히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 기근은 결국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대로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스스로 왕이 된 듯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는 멈출 수 없는데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면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또 이 기근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붙일 때 항상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약속은 내가 받은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아닙니까? 그래서 땅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죠. 누가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제는 우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길 때 이것은 이제 결국엔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보다 수많은 더 선택을 해보셨던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럴 것이고, 또 이 청년들은 우리의 시기가 선택의 시기 아닙니까? 항상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결국에는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앞서 선택하신 분들에 비하면 지금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시기가 또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 이 선택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무엇입니까? 전염병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닥쳤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지금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옮겨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지금 이 내용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다음 절부터 안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때,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단순하게 반응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어, 효과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 무능하셔. 우리는 그렇게도 처음에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금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또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이 죄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떻게 될까요? 싹 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죄가 남아있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마음의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때에 탕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청년들도 훨씬 더 이롭고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아가시는데, 그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지금 말하려고 사인을 하시는 것 아닌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룻기 1장을 그냥 쓱 읽으면 그냥 우연한 일들처럼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만, 룻기를 4장 전부 다 읽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인생 가운데는 절대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도 이거 재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처럼 나는 교회만 다니니까 약간 무늬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우연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는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만 갖춰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혹시 뜻이 무엇인지 룻기를 미리 한번 원래 알고 계셨으면 어떤 뜻이 있을까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사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 붙여줬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자녀들에게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너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또 행간을 읽을 때 정확하게 엘리멜렉은 지 마음대로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신앙만큼 그의 신앙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그 잘못된 가장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살게 된 거죠. 살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땅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장으로서 아무 책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자, 손가락만 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은 좀 우리가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조금 접어두더라도 가장으로서 그것은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가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해서 모압으로 간 것은 또 쉽게 비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어떻게 합니까? 선택에 가장 앞장섰던 가장 엘리멜렉은 이제 죽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처음 살았을 때는 별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 치면 가장 쉽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바꾸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쉬울까요? 우리 물론 젊은 세대들은 제가 좀 낮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그런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좀 떠나기도 하고 여러모로 직업을 위해서도 또 학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떠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또 떠나는 시기도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 교회를 평생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정하고 신앙 공동체로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교회를 만약에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진짜 큰일 나는 일이죠. 맞죠? 예. 잘못하면 하나님께 큰 벌 받을 일이다 라고까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교회도 50년, 60년 이제 차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또 그 가운데 또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모으셨다는 것은 저도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선택으로 나갔던 분들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이 교회를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또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엘리멜렉도 자신의 가정과 함께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였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죽음으로밖에는 맞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적인 책임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좀 쉽게 생각하고 그 땅을 마치 버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졌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변화무쌍하고 선택이 많은 시기인 우리 청년들은 특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유효할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다른 많은 괜찮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 통하여서 주신 약속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이 이게 모든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하나?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야 하나? 우리가 이런 고민들도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우리 청년들과 나눔할 때도 했었지만, 저는 그런 시기에 저의 교회도 제가 한창 민감하였던 고3의 시기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딱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 각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자 싶어서 그렇게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싸운다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키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또 우리의 가족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감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앞에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다스린다고 표현하니까 수직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들 2명까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지경에 이르렀고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내적인 가족만은 다 죽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척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2며느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인척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인생 사유도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었다라는 식으로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아직 시간 관계상 제가 약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저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많은 층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될 필요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기다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자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름을 제가 나오미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함께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룻이 있다는 겁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둘째 며느리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나오미가 배 아파서 낳은 딸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딸과 같은 그런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지금 듣기 좋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여기서는 지금 5절에서는 두 며느리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룻이 남아있는 겁니다. 룻이. 여러분들 룻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룻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언어풀이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은 뜻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원어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친구, 동료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해석하는 해석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친구나 동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같은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같이 당하는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compassion이라고 영어로 치면 자비나 동정을 말하는 뜻으로 이 룻을 이제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아들도 아니고요. 뭔가 특별히 근거도 없었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남자와 그가 결혼했다는 것이죠. 결혼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신의 남편에게 베풀지 못하였던 모든 은혜를 쏟아서 마치 룻에게 베풀고, 그리고 룻이 따랐던 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불신 결혼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결혼을 약하거나 무시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펼쳐주시는 그 반전의 이야기가 원래 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제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들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흔들림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 많이 시험해 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가정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